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때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방향이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함께 통해 깨달으시고, 자, 우리 반석교회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부차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신적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부로서의 그 자신들의 전부가 되는 그 그물과 배를 즉시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실망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인 부르심, 그 소명 때문이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소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거부할 수 없는 권능, 그 신적인 권능을 느끼며 즉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그 타락한 죄성을 따라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었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신적인 소명, 나를 따르라라는 그 소명을 받은 후로부터 이들은 예수님만을 뒤따르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가르치셨는데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었는지를 자, 누가복음 보면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강론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언젠가는 이 땅에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자,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그 말씀의 복을 받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포로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빼앗긴 이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악한 영이 주장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사로잡힌 영혼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 형성된 그 권위관계로 인해서 포로된 자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들,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들이 위협할 때 또 주술과 미신과 점집과 그 무당들의 이야기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각종 중독에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악한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된 이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고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먼저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그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메시아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이 멀어 못 보게 된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자, 반대로요,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못 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는데 바로 나는 보는 자다, 나는 볼 수 있다라는 자들에게 너희는 못 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못 보고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를 전부로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나는 보고 있다, 나는 깨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봐야 진짜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때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에서 이 세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피조 세계의 겉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그 말씀, 이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진정 본다, 우리는 진정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초현실주의 이 그림을 보면서 난 봤어, 난 알아 라고 말한다면요, 자, 그 아이는 그 그림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작품 속에 감추어진 그 작가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그건 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눈을 뜨고 나는 보고 있어, 나는 깨닫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건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맹인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믿음으로 보는 이들에게 이 피조 세계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만물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 안에 함께 세워져 있는
말씀이신 예수를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아야 우리가 진정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맹인입니다. 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육의 세계에 갇혀 못 보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그 진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영안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썩어지고 쇠어지는 이 세상, 이 헛된 세상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눈을 들어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눌린 자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부서지고 일그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이 얼굴을 심하게 맞아서 막 얼굴이 다 망가진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눌린 자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또 세상의 거친 풍파로 인해서, 또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문드러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것은 지나갑니다. 옛 것은 없어집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아픈 상처, 그리고 옛사람의 죄의 습성, 성향, 성품, 이 모든 것은 없어지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육체의 소욕으로 갖은 죄악의 열매들만 맺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새로운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자비하며 온유합니다. 충성합니다. 겸손합니다. 절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바로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죄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주님은 이 땅 어디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예배 처소인 이 회당에서 말씀을 펴시며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시며 그 말씀을 풀어 전하시자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이루어졌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이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권위란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전해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때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더러운 귀신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 앞에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자 귀신은요,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사람들 앞에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더러운 영으로 사람들을 포로 삼고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사람들을 망가지게 한 그 마귀를 멸하시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서 그 더러운 귀신을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비명을 지르며 떠나갑니다. 비명을 지르며 멸해집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이는 한순간에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전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 피조 세계에요,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며 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습니다. 포로 삼습니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합법적인 이 통치권을 다시 세우시며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이 세상을 망가뜨린 그 더러운 귀신을 멸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신적인 통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은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으로 새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며 우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며 말씀이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해지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더러운 귀신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그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옥죄었던 죄의 사슬이 끌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어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짓눌렀던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떠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어떠한 권위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종교 체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새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결코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증거나 사람의 권위가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동참하게 되는 거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절대로 인간 중심의 말씀이 선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설득이나 감정적인 동요나 권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스스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잔체의 선포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로 이끄시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반석교회가 10주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반석교회는 오직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매주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전해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천국의 권위, 천국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지며,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의 영,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반석교회로 주의 전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쳐나서 이 권위 있는 교훈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